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기독교 작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다 아시죠?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자였던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은 간단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 천성으로 이르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저술한 것입니다. 원래 존 버년은 영국의 한 마을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대장장이로 겨우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그 생활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는 기질이 있었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거짓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그가 청교도 여성인 메리와 결혼하면서 침례교,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침례교, 개신교 신자가 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에서 설교하는,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버년이 살고 있던 그 시기에 영국 국왕이 찰스 2세인데 영국 국교, 성공회 외에는 다른 종교는 다 탄압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만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존 버년이 순회 선교자로서 침례교인으로서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무려 그 기간이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감옥에 갇힌 것은 존 버년에게 있어서 마치 광야에 떨어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존 버년은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가 12년 동안 투옥되면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그 결과 그가 자유롭게 순회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이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서 광야의 순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만 살았어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광야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향해 가던 중에 마침 해가 지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배고프고 외롭고 현실이 막막하겠습니까? 평생을 고향을 떠난 적이 없고 부모를 떠난 적이 없던 그가 지금은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그는 꿈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환경이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어렵고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환경, 광야 같은 상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광야의 시간은 찾아오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어째서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은 장자였던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처음 태어난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외적인 특권은 뭐냐면 가문의 대를 이어서 대소사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2배를 더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적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축복도 장자에게, 내적인 축복도 장자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장자만 영적인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삭 가정에서의 장자는 바로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고 배고팠을 때 동생에게 자신의 팥죽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꾀를 내죠. 팥죽 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에서가 어리석게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의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어리석게. 그 이유는 25장 34절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뜻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차원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발로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달랐죠. 장자의 명분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너무 탐났기 때문에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시간이 흐르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창세기 27장 말씀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인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죠. 누구 먼저 축복하길 원합니까? 바로 장자 에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한 번 더 속입니다. 야곱이 형의 분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아버님이 즐겨 먹는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축복 기도를. 한 번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고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2번이나 속임을 당한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더 미워하게 되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7장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했다.
얼만큼 미워합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증오하다라는 거예요. 악의를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내가 쟤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축복기들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부모님도 싫고 이제 동생도 싫은 거예요. 에서의 이런 증오심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읊조리고 그 말을 혼잣말로 할 때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죠.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듣자 야곱을 얼른 부릅니다. 야곱아,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자 한다. 자신이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한을 풀려고 하니 너의 삼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 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몇 날 동안만 도망가라고 합니다. 잠시 그 상황을 피하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만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에서를 피해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부모님 품속에서만 자랐던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와는 완전 달라요. 가정에서만 가사만 돌봤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았던 야곱인데 지금은 광야에 떠도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상 도착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 확신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광야에 혼자 있을 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야곱에게는 혼자라는 공포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야곱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야곱은 혼자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 브에세바를 떠나서 광야의 길에 접어들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을 때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화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4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먼저 꿈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하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계신 모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차자였던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형을 속여서. 그런데 그 뺏은 복의 언약을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얘기하는데 장차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준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그의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에게 주신 복을 볼 건데 언약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에 혼자 남겨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어요.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언약을 너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지키며 야곱이 반드시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야곱이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와 같은 고백을 즉시로 합니다.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6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서 들짐승에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삼촌 라반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있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광야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의 내 처지가 큰 고통과 고독함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현재 상황이 광야의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외로워요. 배고파요. 두려워요. 기도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돌베개를 베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세우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산돌주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창세전에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는데, 성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때 삶이 평탄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반대로 오히려 삶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 때 처음 믿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친척들이 이제 왜 한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느냐 핍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고 예수를 믿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까지 다 순종을 해왔어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길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내딛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언약을 받았는데 바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지만, 복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언약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실과 같은 평안한 삶보다는 광야 같은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고통을 함께 나눠서 반이 되게 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광야의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배고픈 시간,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기쁨과 평탄함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독하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전화하고 얘기하면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원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단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 피해 있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본래 에서가 며칠이 지나면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자기가 결혼한 자녀들, 부인, 그리고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자 야곱이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말씀 볼 건데 32장 9절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상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밤새도록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인데 400명의 군사가 오니까 야 야곱 너무 반갑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라고 환영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자비와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래 떠날 때 브엘세바를 떠날 그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었는데 몸뚱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광야에 혼자 있을 때에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올 때 마침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어 자신을 간절히 도와달라고 얼마큼 기도합니까?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됐어요. 형 에서가 오는 것을 앞두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나에게 복 주시기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 저도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니 언약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창세기 32장 22절 26절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홀로 있을 때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형 에서와 만나는 순간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에서가 공격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 에서야 반갑다 야곱아 반갑다. 형 에서가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허그를 하는데 처음에 에서 마음이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고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제를 하면서 울며 안고 형제가 이제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힘들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지팡이만 들고 갔었는데 지금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군요. 야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비록 두렵고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산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야곱처럼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